친구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씨가 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씨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도 소제목을 했어요. 어떤 씨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요,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 때도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항상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아는 사실을 어부들이 잘 아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였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와 뭐 어부, 그물 다 이거 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이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은 이 씨를 비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특히 오늘은 4가지 밭에 씨를 뿌려요.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이 비유는 이미 우리가 지금은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먼저 봤어요. 그리고 또 지난 2022년도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3개의 복음서에 나란히 적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시려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당열의 목소리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셨어요.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일 수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고 실제로는 호수라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 가면 바다라고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커요. 그래서 큰 유람선이 타고 몇 시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또 고기잡이들은 뭐 작은 배, 큰 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이제 떨어진 데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내듯이 예수님은 이때 정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전에도 조심해야 돼서 피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앞장에도 보면 우리가 대중 뭐 행사할 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회 경력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경력이 많은데 항상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안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명 다쳤다 이러면 그 교회 소문 안 좋아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칠 수도 있고 무리들이 휩쓸려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오늘 비유에서 보면 많은 양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자, 예수님을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말씀,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우리가 정말 묶인 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 속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묶인 데서 다 풀어주셨어요. 또 아픔이 치유되고 또 고통받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우리가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씨를 여러 4가지 밭에 수없이 뿌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쉽게. 나 한번 교회 가볼게. 나한테 전도 안 해서 교회에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나 그동안 못 왔는데 나 가볼게. 이런 사람 100에 1명 될까 말까예요.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그렇죠. 그쵸. 교회 가보자 그러면 나 뭐 해서 안 돼, 안 돼.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안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밭을 살아가서 밭 갈라야 되고, 난 결혼해서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 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린 결과가 맨 처음에는 어디에 뿌렸는지 알아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돌밭에, 가시떨기, 여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네 번째 비유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길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탔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자, 5절에는 또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돌밭이 좀 푹석푹석하잖아요. 이 촘촘하지 않고 토양이 아니니까 이 얇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뿌리를 내릴까 말까 하다가 못 내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씨가 떨어졌어요. 이 가시떨기에는 빨리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이 뭐랄까 약한 이 싹을 짓눌러서 결코 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뭐랄까 그 가식 기운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 세 가지는 실패한 밭이에요. 그런데 결실을 맺은 밭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오늘 초점을 맞춰 이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결과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30배라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30배도 좋아요. 60배, 100배, 이 골고루 이 토양에 따라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조금 작은 토양에는 작게, 큰 데는 크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좀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이 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예수님의 비역은 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또 인격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 이런 어떤 반응과 결과를 보였을 때 이 들을 청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지만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기대한 것과 뭐랄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11절에 보면 제가 제목 타이틀에 비밀이라고 써냈죠. 어쩌면 이거 비밀이에요. 미스테리. 그럼 미스테리 많이 들어봤죠?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비유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대답을 잠시 또 보여주고 그 뒤에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따라다니고 선생님인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 뜻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비밀을, 미스테리를 알지 못했어요. 자, 여기 비밀, 헬라어, 신약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이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적인 통찰이 아니라 계시, 요한계시록 들어봤지요? 예, 계시로 말미암은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스테리를 허락한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 멤버가 될 수 있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 함에 대한 특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실현이 되면 그 가장 먼저 그들이 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이 공부하는 이 율법. 또 특별히 구약 속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그렇게 와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뒤에 또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도 낫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에서 다 해방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유, 구약의 선지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데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또 풀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또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14절. 이게 안 넘어가네요. 뭐가 하나 걸려있나? 네,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잠깐만요. 연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한 번씩 중간에 네네. 승인 네네네. 지난주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요. 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본 말씀의 세 부류의 땅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한 부류는 깨달았어요. 자, 먼저 길가.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악한 자가 임해서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것을 다
먹어치우듯이 그들에게 임한 복음을 뺏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방해꾼이 많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항상 비유는 실물과 함께 또 내재적인 사람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져오신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또 뭐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율법학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알 거야 한데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까지 다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감동이 옵니다. 때로는 또 그 말씀을 감동이 오면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에게는 또 때로는 영적인 현상도 일어나요. 영적인 현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정말 복음 위에 한번 전해봐야겠다.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길가가 되어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길가에 있지 않나? 내가 조금 감동도 받고 하는데 여전히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나는 이 말씀 안 들려. 그럼 길가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돌밭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결실하지 못한 밭의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쁨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즉각 사라집니다. 이 길가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여전히 말씀의 뿌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 없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뭐 가끔 누구 성을 말할 때 그게 뿌리 없는 씨, 그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가 없는 씨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좀 잠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잠깐 견디다가 이 문자적으로는 그냥 임시 방편, 또 이렇게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이 환란은 외부적인 고난. 여러분에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환란이 있을까요? 놀고 싶은 거, 또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거 많지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족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외부적인 것을 환란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박해도 마찬가지네. 박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왕따도 시키나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박해로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환란이나 박해는 쉽게 말하면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유,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 하면서 그 군중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따라가니까 먹을 거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부강한 유대민족, 그런 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정말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조차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순간 정말 제자들도 돌밭 수준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감동도 받지요. 그래서 기쁨도 받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깨달는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멈춰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나는 결국 돌밭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일은 크리스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니라면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나 개척교회에서 이게 작습니다. 저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1월 20 만 3년이 넘었네요. 1월 20일이 만 3년이었으니까 이 동안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가나안을 거꾸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안 나가가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 폭포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 돌밭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순간 즐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 맛집 있으면 몇 시간 걸렸어도 가잖아요. 뭐 먹으러. 안 가? 학생들은?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맛집이라 그러면 몇 시간 차 막혀도 찾아가서 먹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좋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 설교 안 듣고 집에서 다른 교회 설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빼앗기기 싫어서 정말 이제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신앙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정상을 향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그게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에 들락날락 하다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치면서 찬양하니까 이거 좋네. 그러면서 하나 해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see you at the top 정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한꺼번에 이만큼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나의 신앙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너 보니까 나 교회 나가야 되겠어. 가족들이 너 진짜 괜찮다.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러면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또 비유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역시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재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유혹이란 건 여러분 생각하기는 좋은 유혹도 있겠지요. 근데 대체로 안 좋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염려했잖아요. 저도 이번 주 한 주, 저를 봤어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네. 좀 하나님께서 쉼도 주셨는데, 쉼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니까, 막 속이 타면서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믿음으로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 많은, 또 한편으로는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또 그러한 사인을 주셔서 이제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욕심이 뺏어가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뺏어가고 재물, 어른들 같으면 재물 욕심 많잖아요. 돈 욕심 많거든요. 돈 욕심 없는 사람 뭐 있기도 있겠지만 거의 뭐 거짓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돈 때문에 다 염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결실을 못한 것만 봤는데 수많은 씨앗을 뿌렸을 때 결실을 맺는 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스테리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살았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이 찬양 아나 보네요. 네,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이 항상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밭에 심었던 사람들도 막 자라는 결실을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앞서 본 마태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뒤에 바로 이어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이 좋은 결실 나는 것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좀 가라지나 뽑아야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추수 때까지 둬라. 냅둬라.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추수 때 보니까 가라지 잡초가 곡식 열매하고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추수 때 가라지는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그러면 돼. 그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또 깨닫기만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하나하나 2개를 실천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또 안 됐네. 그럼 이 하나는 또 조금 더 있다가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버리고 나의 어떤 영적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있잖아요. 우리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도 염려도 오고 그런다 그랬죠. 유혹도 오고. 이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이 유혹과 염려가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더 어려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시험과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하나하나 심다 보면 그게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어. 이제는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순간은 나 진짜 이거 어떻게 고민하고 그럴지라도 그 어려운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이 많은 경우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남자들 숫자만 세고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도 안 세줬어요. 그런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특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가장 낮은 종으로 오신 모습을 표현하면서 1장부터 시작부터 예수님의 바로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제 나는 어디에 서야 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계시의 비밀, 미스테리 안에 우리가 한 발자국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비밀을 허락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이와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저의 푸사의 글귀에 보면 그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 씨를 옥토에 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어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하든 나의 믿음의 씨앗이 하나하나씩 심어질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루터기가 되고 아주 큰 겨자 씨에서 겨자 나무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씨를 뿌릴 때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또 조금 나아졌는가 하고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옥토 좋은 땅에 나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